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1부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조금 긴데요. 전쟁의 경고는 세계 대전이 아니라 교회의 회개와 관련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유브라데 강가로 달려가는 2만만의 마병대에 대한 그 마병대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라는 그런 경고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 계시록 9장입니다. 계시록 9장 13절로 21절 말씀까지 해서,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 전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2만만의 군대가 유브라데 강가로 달려 들어오고,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마병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재앙에 죽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거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말씀의 의미에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그 전쟁의 재앙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가? 우상 숭배자들, 살인자들, 복수를 행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도둑놈들한테 그 예언된 전쟁의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을 그 문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열거된 목록의 사람들은 계시록 2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것 같으면은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준비된 전쟁의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21절에 보게 되면은 회개치 않는다라는 말씀이 딱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키포인트인데, 우리는 그래서 이 유브라데 즉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아니면 또 나아가서 종말 전쟁으로 많은 계시록 해석한다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교회를 선동한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이 전쟁의 재앙이 세계대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교회의 회개를 경고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 문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왜 이 2만만의 마병대가 그 불과 연기와 유황을 입에서 뿜어내어 사람들을 죽이는 그와 같은 재앙이 임하는가? 그 21절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전쟁의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꾸어 말하면은 전쟁의 재앙은 누구를 향해서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임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자꾸 이 세상 소식, 세상 전쟁, 세계 상황에 그렇게 결부시킬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진정한 요한계시록 해석입니다. 제가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하신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열거된 재앙들은 열거된 전쟁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절대로 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제가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그 1강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전쟁의 경고는 중동 지방에서 발발하게 될 2만만의 중공 군대까지 참전하게 되는 세계 대전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치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회개를 목적으로 이 전쟁을 경고하고 있는데 회개치 않는 자들은 즉 회개치 않는 우상 숭배자들, 회개치 않는 살인자들, 회개치 않는 복술자들, 회개치 않는 음행자들, 회개치 않는 도둑질하는 놈들, 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 말입니까? 이 전쟁에 죽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 선지자의 최후의 대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대예언, 모세 선지자의 최후의 대예언, 그것이 영원한 예언이 되었지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원수의 군대. 군대가 무엇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강팍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원수의 군대가 올라온다는 것이 모세의 영원한 예언의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예언은요, 영원한 예언은요, 미혹입니다. 미혹.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 그래서 제가 이 원수의 군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두고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시간에 그 후반부의 말씀을 조금 집중해서 전해드렸는데, 모세의 영원한 예언의 핵심이 원수의 군대가 올라온다. 왜?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태복음 24장 종말장 강화 내용을 이리 살펴보면은요, 거기 어디 3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종말 핵전쟁과 관련된 그런 예언의 문구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제일 핵심이 무엇입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
원수의 군대가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올라올 것을 모세가 오랜 시간 전부터 영원히 경고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치 않을 교회를 향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미혹을 경고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심판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사람들을 저희 가운데 미혹을 두어 미혹으로 심판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는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전쟁의 원수의 칼과 창을 통해 가지고, 원수의 칼과 창을 통해 가지고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을 경고했듯이 주님의 예언을 이어받아 사도 바울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심판받을 사람들, 데살로니가 후서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편지가 아닙니다. 그 전도지가 아닙니다. 그거.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거든요. 그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가 성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3차 세계대전을 예언하는 것인가? 원수의 칼날에 의해서 심판받을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미혹을 역사하게 하사,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미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구약 이스라엘의 회개치 않는 죄악을 원수의 칼과 창으로 심판하는 그 방법의 원리가 신약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심판받을 사람들을 미혹을 통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함으로,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심판받을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대해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래, 미혹을 통해 가지고, 미혹의 핵심이 무엇이다? 거짓 것을 믿게 한다 그래요. 믿게 하는 거짓 것의 주체가 무엇인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을 보내 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해 가지고 지는 천당 가는 줄 아는데 행복하게 그냥 안락사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보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바꿔 말하면 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어떻게 지금 정해져 있는가 하면은 그 거짓 선자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가라지로 불살라지는 단어로 지금 묶여져 가고 있는 것이고, 바른 복음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통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감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곡이 하나님의 곡간으로 추수되어 가고 있는 현장이 지금 교회 안입니다. 안. 모세 선지자가 이와 같이 경고했듯이 모든 이후의 선지자들도 원수의 칼날에 의해서 회개치 않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했고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통한 교회의 심판을 사도들이 계속 바통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유난히 무엇을 강조합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 네로의 그 군대를 예언하고 있고, 나아가서 중공구까지 언급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택도 아니죠. 다시 한번 성령 한번 기억해 보세요. 거기 어디 사도들의 교훈에,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의 교훈 안에 어디 전쟁과 관련된 예언이 한 구절이라도 있던가요? 거긴 없지만 사도 요한계시록은 있다고.
그래서 그 저 사도 요한이 예언하고 있는 전쟁의 경고가 3차 세계대전을 경고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이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그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계속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누구를 제일 미워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지만은 사랑할 수 없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잘못된 교훈을 설파하는 놈들은 용서받지 못할 놈들이라고, 그건 정말로 막 이를 갈듯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 봤잖아요. 그 어디 그 뭐 중공군의 군대를 소련의 군대를 경고하고 있습니까? 미워하고 있습니까? 네로의 군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요거를 전제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에 유브라데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교회에게 들려주시고 있는가? 바꾸어 말하면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할 목록의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않고 그 1차로 점점 재앙이 커져간다 아닙니까? 그래 미혹으로 다 썰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의 말씀처럼 거짓 것을 딱 믿게 해가지고 원수의 군대에 칼과 창이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미혹을 따라가가지고 그냥 원수의 칼과 창에 의해서는 남은 뭐 3, 40년의 인생만 쫄딱 망하면 되지만은요, 그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미혹으로 심판을 받는 것은 영원한 심판으로 직결됩니다. 그래 얼마나 그게 더 무섭습니까? 이런 본질을 모르니까 오늘 그 쓸데없이 전쟁 이야기로 이 전쟁의 경고를 전부 다 뭐 세계 대전으로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제 말에 정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선지자군을 제가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 북이스라엘에서 연활동을 한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를, 이 네 분의 선지자를 거의 그 제일 처음 세대의 선지자로 제가 말씀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 네 분의 선지자들보다도 조금 한 몇십 년 더 일찍 이 영원한 예언의 문을 여신 분이 요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요엘 선지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딱 보면은요, 선지자 요엘께서 뭐라고 예언하고 있는가 하면은, 야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성산에서 호각을 호루라기를 불어라. 왜 부르야 되는 것인가? 임박한 여호와의 날 때문에.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될 것인데 빽빽하게 구름이 낀 날이다. 많고 강한 원수의 군대가 이르렀다. 이 원수의 군대에 의한 그 심판과 참상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 자고 이래 전에도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을 정도의 어마무지한 재앙이 원수의 군대에 의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서
2장 12절로 13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금식하며 울며 애통 좀 해라.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함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옷은 잘 찢었어요. 옛날에는 옷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은 세례 요한이 그 구약 시대의 말기에 최후의 정점 마지막 정점에서 두부로도 있는 자는 한 벌 벗어가 주라. 뭐 그것이 우리 오늘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야 우리가 뭐 장롱에 옷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뭐 자기 집에서 입던 옷 바자회만 좀 교회에서 한다면은 뭐 그짝 옷 몇 벌 갖다 주면은 뭐 이웃 사람 실천한 줄로 자기는 한 벌이 아니고 여러 벌 갖다 줬다고 그래 착각들을 해요. 요즘 이 수준이 굉장히 발바닥이래 가지고 예 장롱에서 가지각색의 옷 중에서 하나 끄집어내는데 그것도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합니까? 거기서 좀 메이크업 받는 옷은 상당히 비쌀 것 아닙니까? 자기가 고가를 주고 구입했는데 그래 요것도 낼까 말까 그것도 고민하면서 그래도 막 십자가에 못을 박자 이래가지고 옷 몇 벌 바자회에 갖다 준 거로 가지고도 든든합니다. 그날 하루는 와 내가 참 사랑을 실천했다고 아이고 참네 웃기가지고 그 당시에 구약에는요 옷 두 벌이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는 잘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 안 나면서 그 정말로 비싼 옷을 그 귀한 옷을 팍 찢는 거는 잘했어요. 그런데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좀 찢어. 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나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를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예배는 열심히 잘 드리잖아요. 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디 드렸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립니까? 옷을 찢는 이런 행위는 신앙 행위는 오늘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막 걸출했습니다. 걸출했어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는 선행과 공의를 행하고 배우라. 예? 인애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 아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제사 열심히 드리지 마라. 그렇다고 제사를 우리가 예배를 충실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이 없는 예배는 너가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풍악을 올리고 막 저 기독교 TV에 나오는 저 기름 번들번들한 목사들 찬양 반주에 맞춰가 어색어색해 사는 거 같이 박수 치고 뭐 그런 짓 하지 말고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물같이 흘려라 그랬습니다. 예? 요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싸고 귀한 옷 팍 찢는 거는 잘해요. 그래 마음을 찢는 회개를 지금 요구하십니다. 그래 무엇을 요구하신다?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의 군대가 올라온다. 원수의 군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딱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BC 586년에 예루살렘의 함락 그리고 바벨론 포로 유수로 성취되었고 AD 70년에는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놈의 그 잘난 번질나는 성전 예배당 건물이 통째로 내려앉아 버립니다. 싹 다 불태워본다 아닙니까? 요즘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고 목사들 전부 다 11조 코 묻은 11조 끌고 모아가지고 5만 대만 건축원금 후라쳐가지고 끌고 모아가지고 땅 사고 벽돌 사고 올린다 아닙니까? 건물 사고 올리잖아요. 예? 그 사람들 여러분 귀가 열려 있어 가지고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음성을 잘 들어보면은요 교회 헌금 때리 끌고 가지고 빚까지 내 가지고 땅 사고 건물 짓는 모든
목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전부 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거.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또 그때는 또 구약을 인용해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그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그렇게 건축 작정이 다가올 때마다 그 얼마나 그 설교를 인용해가 많이 합니까? 그러면서 그 솔로몬의 성전이 불타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설교도 못 하잖아요. 아이고 말 다 하면 시끄러운 기고. 그래서 원수의 군대가 올라오는 것을 경고하면서 그러므로 뭐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예언의 길을 따라 계시록 9장 13절로 21절에서도 전쟁의 경고를 통해 가지고 회개치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래 바꾸고 말하면 전쟁이 무엇 때문에 임한다, 왜 전쟁을 경고하고 있다,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딱 똑같은 겁니다. 전쟁을 경고하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21절에 회개치 않는 데 있으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단 이 원수의 군대의 무기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 로마 군대의 칼과 창과 방패에 내리앉았지만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예언하고 있는 이 개태 같은 이 원수의 군대는 미혹으로 심판받을 사람을 영원히 지옥 데려갈, 영원히 지옥 데려가면서도 영원히 천국 갈 것처럼 큰 소리 지르니까 그게 미혹인 거예요. 그게 미혹. 오늘 목사들이 많이 그렇지요. 그것이 예언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 또 그래서 정말 전쟁 볼까요? 계시록 9장 13절로 21절의 말씀에서 그 마병대 전쟁의 경고는, 2만만의 군대의 경고는 교회에게 성에 들어가지 못할 지옥 갈 사람들, 심판받을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기 위함이다. 살인 좀 하지 마라. 누가 살인자라 그랬습니까? 음란 좀 하지 마라. 우상 숭배 좀 하지 마라. 우상 숭배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쭉 배워왔잖아요. 예? 교회에게 전쟁의 경고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듯이, 다시 그 최고로 호들갑을 떠는 아마겟돈 전쟁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말씀에서, 여기 보니까 여섯 번째 대접 때 그 18절을 보면은, 18절을 보면은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어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설렁설렁 기어 나옵니다. 예? 그 마병대 주둥아리에서 불과 연기와 여왕이 확 뿜어져 나오듯이, 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막 뛰어나옵니다. 이 와 뛰어나오는 거 싶으면은 보니까 18절이 아니고 13절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전쟁을 위해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딱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시간에 후반부쯤이었을 겁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은 실제 건물이 어느 시간에 몇 년, 몇 월, 몇 시에 다 지어져가지고 내려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시대를 표현하고 있다 했잖아요. 다가올 시대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전쟁을 위해서 모여온다니까, 또 그 앞에 마병대 전쟁에서는 보면은 몇 년, 연월, 일시에 딱 일어나니까 그 날짜 하나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종말의
그 정말로 뭐 1999년도 뭐 12월 31일까지 무슨 한날에 막 정말 핵전쟁이 일어나는 걸로 전부 다 그러는데 이 전체 교회 시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의 그 순간 포착이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펼쳐질 재림 이후의 세계를 지금 어렴풋이 들여다보도록 예언해 주고 있듯이 이런 그 연월 일시에 이 군대들이 전쟁을 위해서 나와 가지고 연월 일시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정말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의 한순간에 상황 포착을 통해서 교회 시대 전체를 지금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시대를 끝내는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고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복음이고 하여튼 이 군대를 하나님과 종말에 몇 년, 몇 월, 몇 시에 핵전쟁을 위해서 세상 군대를 불러 모은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교회 시대 전체가 이렇게 딱 이렇게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전쟁을 위해서 모여온다 했으니까 자 계시록 9장 13절로 21절에서는 2만만의 마병들은 누가 보더라도 그 그림을 겉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전쟁을 위해서 전쟁에 지금 참전하는 것이잖아요. 여기는 막 군대 모습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앞에 13절에 깨구리 같은 새 들어온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은다는 의미예요. 한순간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순간의 사건을 통해서 전체 시대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리 보도 저리 봐도 전쟁을 경고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아까 2만만의 마병대가 무엇 때문에 등장을 하는 것인가? 회개케 하기 위해서였듯이, 그죠? 여기도 우리가 15절을 딱 보면은 뭐라 해놨습니까? 아니 뭐 정말 핵전쟁을 막 경고하는 것처럼 막 일어났는데 막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마저도 아마겟돈 전쟁을 언급해서 그랬었잖아요.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예? 15절에 딱 보세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회개라 이 말입니다. 회개. 예? 계시록 2장과 3장의 그 말씀을 쫙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옷이 무엇인가?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 옷을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이요, 영원한 율법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명령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바꾸어 말하면 정확하게 번역해드리면 제자도를 바로 행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예? 그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옷은 전부 다 합당한 삶, 합당한 행위, 그래서 그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예언하고 나서 회개하라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경고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무엇을 명령하고 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회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바로 해석해 줘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풀이한다고 깝죽거리고 말입니다. 예?
그 시야를 갖다 다 돌려보잖아요. 그놈들 때문에 살인죄를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음란한 죄를 회개 안 하는 겁니다. 그놈들 때문에. 거짓말하는 죄를 회개치 않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회개치 않는 겁니다. 자, 다시 요엘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이 전쟁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에서도 전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군대가 나오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은 이꼬르.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서 깨구리 같은 새 들어온 영으로 해석이 되면서 그것이 주님이 경고한 미혹과 관련이 있어지는 겁니다. 예? 그와 같은 전쟁을 왜 경고하는가? 요엘 선지자도 회개하라. 비싼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그게 회개하라 아닙니까? 마병대 전쟁에서도 회개치 않는다니까 그 전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그 전쟁이 무엇 때문에 경고되고 있는 것인가? 회개치 않는 데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 경고가. 그렇게 말씀을 해석해주고 교회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뭐 쓸데없는 알도 못하는 앞뒤 분간도 못하는 이 거짓 목사들이 말입니다. 또 그 사람들은 그 방면의 거짓 선지자들이죠. 진짜 거짓 선지자들은 뭐 전부 다 지금 땅 사고 교회 재정 가지고 땅 사고 대출 받아가지고 건물 지으려고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 모든 목사들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강부터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게 아닌데라고 자고 싸움하고 싶으시면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강부터 들어보세요. 참고 들어보시면 정말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전쟁 경고, 최후의 하나님의 말씀, 최후의 영원한 복음도 무엇 때문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지키어 회개하라. 안약을 사서 눈이 좀 발라보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옷 좀 장만하고, 예? 그게 전부 다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라는 말이 그와 같이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쟁의 경고는 세계 대전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과 영원한 영과 관련된 것으로서 영원한 복음의 핵심 주제, 영원한 예언의 핵심 주제는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다. 지금 교회는요, 옷은 잘 짓고 있습니다. 비파 소리는 대도 크게 울려 샀습니다. 예? 성전에 나와가 손들고 기도는 많이 합니다.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지금은 성전문을 출입합니다. 그런 교회는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제자도에서 얼마나 내 삶이 떨어져 나와 있는가. 그렇게 뭐 그 목사들 만나가지고 손뼉 치고 박수 치고 땀 흘리고 한 손 들고 기도해서 그 신앙 아닙니다. 그 전부 다. 정말로 회개하는 이 전쟁의 경고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시는 믿음의 교회 진리의 방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